자, 계속해서 성경 총론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걸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 신약 성경 들어와서 사복음이 먼저 주어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령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주님 인도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은 각자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뭐 지혜를 동원하지만 결국은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건 잔머리 쓰는 것밖에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돼. 그럼 마음도 편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 어차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되는 거니까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달려갈 때까지 달려가겠다. 그러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쓰라고 하면 그냥 서버린다. 그거밖에 인간은 아무런 재주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이냐? 정답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다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복음에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이제 양육의 복음을 가르쳐주죠. 그렇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복음서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는 이제 양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로마서에서 무슨 복음이에요? 칭의의 복음으로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의롭다고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양육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의롭다고 했으니까 이제 건덕의 생활, 건덕을 세워나가면서 양육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신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양육의 복음으로 양육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배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무장을 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진리로 무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장한다는 것은 진리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도에 하차를 하고 또 신앙생활이 퇴보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로 무장만 되어졌다 그러면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진리는 이것이다.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믿음의 그 도가 확실하게 세워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흔들리질 않죠. 그래서 절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세워지죠. 그래서 교회의 진리로 그 다음에는 교회의 진리로 무장이 됐으니까 이제 생활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는 뭘로 무장이 돼요? 교회의 생활,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체제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생활로 무장하고, 체제로 무장하고, 이렇게 해서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양육이 되어지고 무장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비진리와 투쟁하는 생활이 주어지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유대주의와 투쟁합니다. 유대주의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거죠? 율법주의를 말하죠. 율법주의는 또 뭘 말하죠? 율법은 뭐예요? 율법 뭘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롭게 되는 걸 말하잖아요.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면, 내가 착하게 살면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요? 공로주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유대주의와 투쟁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공로주의와 투쟁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내 공로를 다 버려야 돼요. 내 공로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누구의 공로로? 예수. 네, 예수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 학벌이나 가문이나 그 열심이나 모든 걸 자랑할 수 있는데도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뭐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무슨 공로? 십자가의 공로밖에는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자기 인간 공로를 자꾸 이렇게 교회가 부추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건 성경과는 벌써 거리가 먼 생활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와 함께 육이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의 진리 아니에요. 이 부활의 진리로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유대주의와 투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속주의와 투쟁을 해야 돼. 그래서 쾌락주의와 쾌락주의를 멀리하고 이기주의를 멀리하고 다 이거 멀리하면서 그걸 다 배격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도행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령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진리로 무장하게 했잖아요. 무장했으니까 이제는 투쟁하는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유대주의와 그 다음에 세속주의 그 다음에 또 적그리스도와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승리, 마지막 성도의 승리만 주어지는 거예요.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 이것이 주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다 마무리를 짓는데 오늘 이제 바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투쟁하게 하시는 생활을 하는데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입니다. 세속주의를 이걸 다 배격해야 돼.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잘 사는 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런 생활에서 떠나버려야 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주의 나라, 신령한 나라에서 영생 무궁토록 살게 되어지는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복이 있으니까 이런 세속적인 이런 데 빠져버리면 안 돼. 복 받는다. 이런 데 내어가지고 살면 안 돼.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건 뭐예요? 처음부터 중심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신앙은 자기 중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야고보서에는 세속적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생활이에요. 경건의 생활이고 세속적 행위는 다 이게 멀리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정욕에 속한 행위를 버리고 믿음의 행위로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야고보서에서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 뜻은 뭐냐면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그게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수반돼서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다만 이것은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걸 나타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 뿐이지 어떤 게 우선순위다 그건 아니에요. 본래 우선순위는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니까 우선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믿음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3대 축복을 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그걸 어찌 알리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에다가 제단을 해라. 그러고 거기다 불로 사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능력. 그러니까 약속을 하신 그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한 자가 능력이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 이후에 뭐예요? 4대 만에 객이 돼서 돌아오리라. 그래서 사람은 조금 뭐 이렇게 약속을 받았더라도 또 사람은 잊어버리고 또 의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후대에도 4대 만에 종살이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만 뭐예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다 광야 생활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역사 사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이걸 발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세속적 행위를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세속적 행위가 구약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사사기죠. 사사기에서는 자꾸 자기 인간 뜻대로 살다가 불순종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 멀리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고 그리고 다시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사건들. 이것이 뭐냐? 자꾸 그 세속주의에 빠지니까 정욕적으로 행하고 세속주의에 빠지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세속적 행위를 버리고 믿음의 행위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베드로 전후서에서 가르쳐 주는데 진리를 사모하여 거룩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걸 버리고 그 다음에 뭘 사랑해야 돼?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멀리하고 세상 것을 자꾸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활의 모든 습관이 이거 세속주의를 멀리 투쟁해서 멀리 해야 되는데 그걸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세상을 더 의지하고 주님은 멀리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아예 세속주의를 멀리해야 된다. 그걸 이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그래서 세속주의를 멀리하고 진리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생활을 해라. 그렇게 해야 세속주의를 뭐예요? 배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후서에 얘기하는데 자, 이 불의한 자들은 결국 뭐냐면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죠. 재림을 부인하는 자. 그런 불신앙자들을 다 우리가 멀리하고 오직 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재림을 부인하는 불의한 자들 이걸 다 경계하고 저들을 물리쳐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다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하는 거 그게 다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윤리나 도덕적인 판단 이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또 아브라함도 거짓말했고 이삭도 또 거짓말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게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또 이삭도 보니까 창세기에 또 위험을 느껴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또 속이는 그런 사건 연속 그게 범죄가 불의한 행위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언약 백성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은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한번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절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평강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의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데 재림 자체를 부인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사람이 싫어하는 결과가 주어지니까 그거는 다 불의한 것이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경계해라. 그래서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 우리가 투쟁해야 되는 것은 뭔가 세속적 행위와 불의한 자들,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생활, 세속주의와 비진리와는 투쟁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 그렇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투쟁의 생활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우리가 이 투쟁의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다 뭘로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입의 검으로 다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요한일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투쟁하게 해주시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을 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주어집니다. 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배격하려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확증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대적을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확증을 보여주는데 바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어지죠.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없으니까 이들은 뭐예요? 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혹자에 대한 경계를 요한일서부터 유다서에서 주어지는데 이단자들을 경계하며 전도자를 대접하지 않는 자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단자들을 경계해라. 이단에 완전히 빠진 사람은 그건 사단에 완전히 속한 사람이잖아요. 사단의 영이 있는 사람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으니까 영이 다르니까 어때요? 이거는 도저히 하나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해야 돼요? 배척을 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단의 영이 되어져 버렸을 땐 아예 사탄에게 빠져버린 거니까 오히려 가까이 그들과 가까이 하다가는 어때요? 내가 잘못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단자를 경계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전도자를 대접하지 않는 자를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이 전도자는 누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단자들이죠. 이단자들의 결국은.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뭐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이단자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미혹자를 경계하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사수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진리를 완전히 사수하는 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투쟁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진리를 사수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진리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진리를 사수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여호와의 전능성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고 적그리스도를 진리로 무장하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형제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로 무장했으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그리고 이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세속주의를 물리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생활, 이런 생활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 이거는 이제 이 승리로 뭐예요? 마지막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고난이 다 끝이 나버리고, 정말 우리가 여자들이 아이를 해산하고 난다면은 그 모든 해산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고난이 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희락, 기쁨,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질병의 고난, 삶의 모든 그 쓰라림, 이런 것이 다 말끔히 한순간에 그냥 안개가 싹 거치듯이 완전히 다 해결돼 버리고 만다.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승리의 생활이다. 마지막 승리가 주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것이 분명히 없으면은 결국은 자꾸 이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이 주어집니다. 교훈의 약속의 동기, 그것은 속히 될 일을 증거해야 택한 자들을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이 주어지는 거지, 거기에 이제 막 그 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면 마지막 때에 이 재앙을 받게 되어진다. 막 두렵고 떨리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공포의 계시록이 아니라 이건 정말 그리스도의 교훈과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냐 하면 바로 초대교회 이제 그때의 상황이 사도들이 잡혀가서 다 순교당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그 모진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야,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장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이런 것이 엄습하게 되어져서 저들이 공고하게 되어졌을 때 장래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어진다. 장차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진다. 장차 속히 될 일, 이것을 증거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다. 이걸 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삶에 어려움이 주어지면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그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점점 시하여지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쇠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여진다. 그리고 내 육의 사람은 점점 정말 쇠퇴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뭔가 승리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승리, 마지막 승리한다. 그러니까 인생에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복잡하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게 되겠는가 이런 갈등이 주어지고 이럴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반드시 승리한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다 세상을 통치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계시록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다. 이 근본적으로 시야를 잘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이다. 그래야 신이 나잖아요. 내가 지금 육신의 쾌락을 다 멀리하고 예수를 믿는데 이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걸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우리는 주님 따라서 정말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평강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게 승리가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마지막에 승리하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중대에 어려움이 닥쳐도 이 사업은 반드시 세워진다. 그러면 힘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분명해야 된다. 승리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 그러면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의 동기를 여기서 말해주죠. 그래서 속히 될 일을 증거하여 택한 자들을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교훈과 약속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예고하시며 일곱 교회에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초림의 예수님 십자가에 나약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정말 힘없이 죽으신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다시 재림하신다. 분명히 확실히 재림하신다. 자, 그걸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주님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 승리에 대한 그 약속을 해 주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게 하셔서 다시 보내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그렇게 해주신다. 이 약속이 확실하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백성을 뭐래요?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을 부여잡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그 자비성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고난과 환난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 나는 비록 정말 이 땅에서 여러가지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정말 경건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때로 넘어지고 많은 허물을 범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천사와 24장로
내생물 또 이렇게 영광을 주께 돌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내생물의 그 얼마나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내생물인가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24장로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다 돌린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주어지죠. 그래서 인을 떼시는 재앙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인을 하나씩 띄면서 그 인을 띈다는 것은 그 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떼면서 그 어둠의 세력을 한 시대에 다 없애시고, 두 번째 인을 떼면서 또 그 두 번째 인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초림의 예수님은 시위 없이 오셨죠. 왜? 제물이 되실 분이니까,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실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힘이 없이 오셨지만,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젠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 능력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일을 떼는 재앙을 통해서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애굽 땅에서 벗어날 적에 막 10가지 재앙이 막 주어지죠. 물이 피가 되게 만들고, 이런 그런 모든 능력이 바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타나서 모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나약한 것 같지만 어때요?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원수, 우리가 억울함 당했던 거, 이거 다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에 볼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주님이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죄악의 권세도 다 다스리고, 어둠의 권세도 다 다스리고, 사탄의 권세도 다 권능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으로 통치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시는 그 사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전능한 힘으로, 여호와의 전능성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상을 다 다스리는 권능을 통치를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노가 주어지죠. 나팔재앙, 7 나팔재앙으로 진노하시며 짐승권세를 어린 양의 권세로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나팔재앙을 통해서 이 짐승 세력을 다 심판은 진노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짐승 권세, 이거는 바로 이제 마지막 때 주어지는 정치 권세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정치에 우리는 너무 나약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세상 짐승 권세, 이런 정치 세력, 세상 정치 세력을 다 물리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음녀 바벨론을 짐승이 망하게 하고 짐승을 심판하여 멸하신다.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 이거는 바로 종교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부패한 종교를
너희들은 종교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치 세력, 짐승 세력은 정치 세력이니까 세상 임금들이 이 종교를 갖다가 다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 놓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사이비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제재를 합니까? 나라에서 다 제재하잖아요. 그게 정치 세력이잖아요. 나라에서 다 이단들은 국민을 갖다 현혹한다. 그래가지고 또 막 그 이단들이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국가에서 나라에서 그 부패된 종교를 다 잡아가두고 사형에 처하고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그런데 그 정치 세력을 누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 심판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핍박받고 우람받고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해야 되는 일이 뭐냐?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 때에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은 자를 주님이 더 큰 상급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이 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뭐예요? 위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보여주시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보내셔가지고 다 심판하시는 그런 권세를 행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바로 여호와의 주권성에 의해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역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는데 마지막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죠. 이 날을 우리가 학수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이 날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또 그리스도의 왕국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뭐 고생하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생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지니까 우리의 고생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승리하신다. 주께서 백마 타고 오시어 만국을 다스리고 행위대로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오셔서 심판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늘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의 소망이죠. 이 마지막 소망.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다른 박질 해야 돼요. 다른 박질 하는데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삶이 자꾸 신앙의 회심에 빠지는 것이 자꾸 머뭇거리는 거죠.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고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 이 소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서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바로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고 제한적이다. 잠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죠. 조금도 침체되지 말고 또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박질 하는데 게으름을 피우면 안 돼. 부지런히 다른 박질. 그 다른 박질은 뭐예요?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진리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런 생활이 계속 주어지기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모든